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난 못 믿겠다.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 도마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자, 26절 보세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때는 도마가 어떻게 있어요? 함께 있어요. 그때는 함께 있어요. 왜 함께 있었을까요? 일주일 동안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상하다. 예수님 죽어서 끝났는데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증인들이 나오지? 그리고 지금은 함께 있는 거예요. 26절에 이 세팅과요 19절의 세팅이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로부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는 그 정황을 계속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를 도마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불신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 보기에는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불러 택하신 누구예요? 제자잖아요, 제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 내가 선택해서 부르고 택한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보낼 건데 믿어야 복음의 증인으로 보낼 수 있을 텐데 그 자리에 없었고 믿지도 못하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끝까지 이 도마에게 증인으로 내가 너를 보낼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성령을 받으라, 이거 제가 명령이라고 그랬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도 믿을 수 있으면 믿고 안 믿어지냐? 그건 할 수 없다, 야. 어쩔 수 없구나, 야. 다음 기회에 보자.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반드시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보낼 수가 있어요. 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 이 도마는 인도로 보냄을 받아요. 인도로.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합니다. 도마가. 어떻게 이렇게 도마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근거가 어딥니까?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닫혔던 문 속에 찾아오셨던, 그 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에게 자신의 신앙의 근거가 있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에 신앙의 근거가 있는 것이지, 도마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세팅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주님 자신을 친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말씀해 주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신앙의 근거와 토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근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근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 모두 다 그래요.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거기에 신앙의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택한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너무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믿게 하시려고 고집세고 변하지 않는 이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인도로 보냄받을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세심하게 이 제자들을 다루시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도마는요, 요한복음에서 신앙의
최고봉에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의 최고봉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어진 것이 이 말씀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서론이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도마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굽니까?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요, 우리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창조의 역사 때, 창조의 그 기사 때 여러분 보셨어요?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조를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창조를 믿어요? 안 봤는데? 맞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안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안다, 확인하고 안다, 경험하고 안다, 논리적으로 증명되어서 믿는다, 그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러분,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보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까를 위해서 뭘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다시 오심, 그거 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이라는 말은 영생이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송가 545장을 불렀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 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어떠하든 뭐만 보고 한다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라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복된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미 얻은 증거대로 살게 되는 삶.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믿음의 출발이 있다면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도마는요, 뒤처져 있던 제자였습니다. 제일 뒤처져 있던 제자,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제자.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열심과 사랑, 그것이 도마의 믿음의 근거입니다.